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신의 고향을, 친척을,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제 밖으로 향하게 되는데, 그때 아브라함과 함께 나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롯입니다. 이 롯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친척 관계인데, 아브라함이 삼촌이라면 이제 롯은 조카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과 같은 존재는 바로 롯이었습니다. 늘 함께 다녔고 여행했고 정착했고 장막을 치고 생활하는 모든 그 환경 속에서 롯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쩌면 롯을 자신의 다른 아들처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재산이 있을 때에도 내가 아들이 없기 때문에 나의 재산 누가 물려받을 것인가? 롯이 물려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이라는 존재는 단순히 친척 이상의 정말 특별한 존재고 아주 귀중한 존재였지만, 결국 오늘 본문에서 롯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롯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축들이 있는데, 그리고 목자들이 있는데, 그 목자와 가축의 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함께 공존할 수 없을 만큼의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투는 일이 발생하고 함께 지내는 것이 힘들게 되었기 때문에 결국 롯은 아브라함은 롯을 떠나보게 됩니다. 나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라. 너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너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고, 너가 오른쪽으로 간다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다시 만나는 일이 없도록 나를 떠나가라. 그리고 나는 너와 더 이상 어떤 가축이나 어떤 일 때문에 부딪히지 않도록 따로 다닐 테니까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양보를 합니다. 양보를 하는 것은 롯이 자신에게 굉장히 귀중한 존재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이것은 다른 면에서 보면 믿음과 신앙에서 나온 그런 행동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택권을 롯에게 준다는 것은 롯이 만약에 좋은 땅을 택하면 아브라함은 안 좋은 땅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합니다. 물론 이후에 심판을 받은 땅이었기도 하지만 그 전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땅이었고 눈에 보기에 에덴 동산과 같은 땅이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롯이 그곳을 택했던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보다 덜한 땅, 부족하고 어쩌면 안 좋아 보이는 땅을 택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권을 롯에게 먼저 넘긴 것은 롯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내게 풍족함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양보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양보를 했겠지만은 롯을 떠나보내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아쉽고 또 큰 상실감이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후사로 생각했던 사람, 나의 뒤를 이어서 나의 가문을 이어갈 것처럼 생각했던, 여겼던 그 사람이 이제는 나를 떠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는 아들도 없고 후사도 없는 것입니다. 엄청난 상실감. 이제는 이제 내 뒤를 이을 사람이 없다. 그리고 좋은 땅도 허락했기 때문에, 이제 양보를 했기 때문에 나의 어떤 미래도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 중간부터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라. 그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이 약속은 두 가지입니다.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고, 그리고 후손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크게 두 가지 약속인데, 이것은 사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했던 약속이기도 합니다.
동일한 약속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동일한 약속을 또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확실히 믿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을 확실히 믿어라. 그리고 너에게 후손을 줄 것을 확실히 믿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반복하시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상황이 큰 상실감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뒤를 잃을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땅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양보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라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아, 너의 상황이 비록 어렵게 보일지 몰라도 내가 반드시 줄 것을 확실히 믿어라는 것입니다. 믿어라.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15절 말씀에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6절에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틱을 갖게 하리니, 17절에도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이 자손을 번성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노력을 엄청나게 기울여서 땅을 차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너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고 나 하나님이 너에게 자손과 땅을 주겠다, 내가 하겠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줄 테니까 너가 그 땅에 가서 전쟁하고 싸우고 열심히 한번 해봐라. 그러면 될지도 모른다. 땅을 차지할지도 모른다. 열심히 한번 아들을 낳도록 노력해봐라. 아들이 생길지도 모른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단지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라.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식을 얻는다는 거 정말 꿈과 같은 일로 보일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아들이 없었고 앞으로도 아들이 보일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내가 후손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꿈 같은 일인데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어라.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이 환경이 기가 막힌 환경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12장에 부름을 받을 때 고향을 떠났습니다. 친척을 떠났습니다. 아무 연고도 없습니다. 지금 이방 땅에 가서 이방인으로 거주하고 있고 땅은커녕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후사도 없습니다. 아들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무슨 땅이냐, 무슨 아들이냐, 후손이냐, 아무것도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입니다. 믿어라. 너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믿습니다. 정말 그 말씀을 믿고 요한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겉보기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믿음인가? 내 눈에는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내가 하겠다 하시니 하나님 그 말씀 믿습니다라는 믿음이 저희 여러분에게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모습을 바라볼 때, 지금 우리의 상황을 바라볼 때에는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아 보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를 볼 때에도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너무나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겠다 말씀하시니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환경, 내 생각, 내 경험을 바라볼 때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믿고 나가기 원합니다. 내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고 내 생각이 어떠하고 내가 경험했던 경험이 어떠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거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 따라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셨습니다.